네, 이제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할 건데 오늘은 귀여움이 한 스푼 정도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귀엽게 저를 따라 하실게요. 배경이 되는 기쁨을 맛보아요. 네, 한 번 더. 배경이 되는 기쁨을 맛보아요. 목사님 성우님 왜 안 하세요? 어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경이 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보다 세번역 성경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우리 세번역으로 우리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명 시인의 배경이 되는 기쁨이라는 시예요.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어 때처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들에 핀 꽃이 아름다운 것은 평범한 땅이 그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하늘에 촘촘히 박혀 있는 별들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도 그 뒤에 까만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길을 가르며 유영하는 연어떼가 아름다운 것은요, 함께함으로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겠죠.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광야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배경이 되어주는 가족들, 친구들,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것도요, 우리 뒤에 자연이라는 멋진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한 우리의 존재가 밝히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스스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뒤에 십자가라는 풍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전사와 같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이름이 대부분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디모데라는 이름은 몇 번 들어봤어도 에바브로디도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배경이 되어 주었던 바울의 숨은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요, 리더였어요. 목회자는 아닙니다. 일반 성도인데
그 중에 이제 리더인 거죠. 그래서 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큰 사명을 맡게 돼요. 그게 뭐였냐?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연보와 물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멀었어요? 아니면 가까웠어요? 예, 가까웠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연보. 연보가 뭐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죠? 권사님들은. 연보가 뭐죠? 헌금. 헌금을 모금한 거죠. 감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모으고 잘 추려서 보자기에 담습니다. 헌금과 함께.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그 리더 편에 이제 바울에게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큰 사역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물품 좀 배달하고 헌금 건네는 게 뭐가 그리 큰 사역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세기 고대 근동의 문화로 접근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우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는요 1600km입니다. 일본에서 도쿄까지가 직선 거리로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영광이 일본 갔다 왔잖아요. 네. 아니 서울에서 도쿄. 죄송해요. 제가 일본에서 도쿄라 했어요? 아, 제가 오늘 잠을 못 잤어요. 네. 서울에서 도쿄. 모르겠죠. 1200km. 네, 멀죠. 네, 서울에서 대만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직선 거리로 1500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살았던 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예요? 지금은 뭐 타고 가죠? 왜 비행기 타고 가죠? 바울도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아니요. 자전거도 없어요. 오토바이는커녕 자전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걸어야 되죠. 몇 킬로를? 1600km. 최소 몇 달은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를 걷는 것도 아니고 사막을, 거친 산길을 두 발로 걷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다가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같은 풍토병이 많았잖아요. 먼 길을 가면서 먹을 것은 없고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질병에 노출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핀두스라는 험난한 산맥을 하나 건너야 됐어요. 그 산맥에 누가 있을까요? 산에는 누가 있죠? 수염이 덥수룩한 산적들, 강도들 있죠.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불안하죠. 아니나 다를까 에바브로디도는 로마로 가는 길에요 큰 병에 걸립니다. 27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대요.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위해 바울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큰 병을 앓으면서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본문 2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급하게 다시 돌려보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그 동역자가 옆에 있어주면 사실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바울에게는
훨씬 더 안심이 되고 기뻤을 텐데 왜 급하게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냈을까? 이것도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당시에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봤느냐? 하나님한테 범죄했다. 신의 노여움을 사서 큰 병에 걸린 거다. 심판받은 거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있다면 없애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물론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질병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을, 저기 뭐가 안 꺼진 것 같습니다. 저기 뭐가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런데 질병을 무조건 죄와 연결시키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 간섭한다 하더라도 내가 타인의 질병을 보고, 아픈 것을 보고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렇구나 라고 판단하는 건 그것부터가 틀려먹은 거예요. 죄인에 대한 판단과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고 그저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는 책임을 받았죠. 성경에 흐르는 일관된 진리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와서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인식 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두둔하고 나선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서둘러 빌립보 교회로 이제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준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서 너를 향한 내 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오해하지 않을 거야. 너를 비방하지 않을 거야. 에바브로디도의 영적인 아비로서 바울이 그를 이제 감쌌던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이었습니다. 변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바울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데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네, 에바브로디도를 5가지 수식어로 소개하는데 사실 줄이면 3가지입니다. 뭐죠? 처음에 형제, 그 다음에 전우, 그 다음에 길었어요, 그죠? 쓸 것을 공급한 일꾼. 자신의 배경이 되어 주었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형제, 전우, 쓸 것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하나씩 한번 이게 좀 이해해 볼게요. 형제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형제. 형제는 헬라어로는 아델포스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자궁을 뜻하는 델피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어원이 뭐예요? 네, 자궁. 그러므로 형제는 단순히 가까운 관계인 것을 넘어 한 태에서 생명을 공급받은 혈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니까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가 뭐죠? 팔, 다리, 몸통, 얼굴, 눈, 코, 입, 이런 것들, 각각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지체들이 각각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다 밀접하게 연결돼서 한 몸이 되듯이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영,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보혈을 공급받은 형제, 혈육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 전제되는 공동체가 어디죠? 교회죠. 세상에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공동체든 이거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교회만 가능합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특별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종과 주인의 신분이 사라지며 세상의 차별과 고정관념을 모두 부셔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형제라는 호칭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교회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좀 어렸을 때, 청년 때 이럴 때는 형제님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쑥스럽다, 좀 싫다, 좀 남사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닭살이 돋았던 것 같아요. 나랑 나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어떤 여자분이 형제님 이렇게 하니까 약간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나한테 형제님이라고 해? 그래서 나빴죠. 네,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근데 지금은 형제 자매 제일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누구누구 씨, 대리님, 과장님, 사장님, 이런 호칭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동네 마트, 병원, 슈퍼 가보세요. 아저씨, 아줌마, 학생, 청년, 손님, 이게 다죠. 우리가 어딜 가서 형제라고 들어보고 자매라는 말을 불러볼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뭘 하냐? 우리는 그 호칭을 부르고 들으면서요, 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 이걸 기억해요. 아, 우리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혈육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또 하나됨의 훈련을 받고 하나 되어 가는 거죠, 평생.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반응 없으면 안 하고요. 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 때 천민 중에 천민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조선시대 때. 백정. 감사합니다. 돼지나 소를 도축하는 백정은 일반 평민들과 같이 살 수도 없었어요. 백정 마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평민을 만나면요, 백정들은 큰 절을 하면서 길을 비켜줘야 됐고요. 이름도 자기 이름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불렸대요. 개똥이, 소똥이 그 시골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이때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호적에 자기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어요, 백정들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병에 걸린 그 백정 박성춘을 보고 자신의 의사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고종의 어이였어요. 고종의 주치. 그러니까 조선 왕의 뭡니까? 주치. 근데 사실 이름이 에비슨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사실 선교사예요. 어찌됐든 고종의 주치의가 연락을 받고 백정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살려내죠.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자기 같은 사람을 치료해줬다는 사실에 감동받아서 이 박성춘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박성춘이 이제 교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양반들이 그 백정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교회를 다 나갑니다. 백정만 남기고 다 나가요. 더러워서 같이 못한다. 더러워서 같이 밥 못 먹는다. 같이 기도할 수 없다. 그런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요, 굽히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 한 형제다, 한 교회다, 하나 된 몸이다.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훈련을 막 시킨 거죠. 결국 양반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가 돼요. 백정과 양반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같이 나눔을 해요. 같이 부둥켜 안습니다. 조선시대 때 천지개벽할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마 문과 나오신 분들 아실 텐데 1894년 갑오개혁이라는 게 있었죠. 갑오개혁이 뭐죠? 네, 문과 나오신 분들, 네, 갑오개혁. 청나라? 땡. 신분제가 폐지되는, 네, 조선시대의 신분제가 폐지되거든요. 물론 그 뒤에 차별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갑오개혁 때문에 그게 없어지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갑오개혁을 뒤에서 실현시킨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백정 박성춘이라는 이분이에요. 이게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근현대사 책을 보면 안 나와요. 근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 교회 역사죠.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는요, 항상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신분과 그 모든 장벽과 차별을 뛰어넘고 하나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막 이렇게 많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아무리 달라도 백정과 양반처럼 다르겠습니까? 왕의 주치의와 백정처럼 다를까요? 우리 그 정도로 안 달라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살던 그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와 결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서 하나 될 수 없다. 단정 짓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섬길 수 있다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다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다고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두 번째 수식어는 전우입니다. 25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 빌립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했었죠? 빌립보 도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마에 어떤 사람들이 넘어와서 로마의 그 정체성을 심어줬다. 로마에 어떤 사람들이죠? 퇴역 군인들이 넘어서 시민권, 이 정체성을 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냄새가 물씬 나는 도시가 빌립보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우라는 단어를 꺼내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내 전우다. 생사를 같이 하는, 나와 함께하는 전우다. 여러분, 전우는 어떤 사람이죠? 전우.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형제님들, 전우. 석준 집사님, 네, 그렇답니다. 네.
저는 밀떡이거든요. 밀떡 쌀떡할 때 그 밀떡 말고 밀리터리 덕후. 저는 지금도 시간이 없지만 군대 영화를 요약해주는 영상을 지금도 봐요. 가끔씩. 네, 샤워하면서 가끔 보는데 저는 꿈도 자주 꿔요. 무슨 그냥 제가 혼자 북한 가가지고 진짜요. 그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북한 그 군인들 다 죽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번은 자다가 그 꿈 꿨는데 와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싸우다가. 그래서 혼자 민망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위안 삼은 거는 나는 사단을 죽인 거다. 나는 사단을 다 죽이고 돌아왔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군대 영화를 보면 빠지지 않는 장면이죠. 뭐예요? 전우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주는 그런 장면이죠. 동역자가 바로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반대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생명을 걸어줬으면 좋겠다. 날 위해 희생해라. 날 위해 섬겨라. 그게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동역자는 전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죠. 그럼 내가 뭐 육체를 생명을 내어줘야 되나? 아니요. 육체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죠. 왜? 우리의 본능은 죽지 말라고 하니까. 너만 살아.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봐. 이게 우리 본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마음과 시간과 은사와 물질, 육체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죠. 왜? 내 본능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말씀 따르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달아서 봅시다.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람들이요 뭘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사인이고 세상의 특징이래요. 사실 자기를 사랑하며 그 뒤에 여러분이 읽은 그 나머지 죄들은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죄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구분되는 죄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자기만 보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남을 위해 죽을 생각이 없어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본능, 복음으로 꺾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메시지를 보세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왕이야. 너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너만 사랑해. 이거잖아요. 거부하세요. 적당히 눈치 보면서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내가 아무리 죽어도, 아무리 섬겨도, 아무리 베풀어도, 아무리 손해봐도 갚을 수가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 십자가의 빚진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죽기 위해 사는 사람, 죽기 위해 사는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전우가 좀 되어주세요. 옆 사람이 지쳐 쓰러졌다면 또 쓰러졌네 이러지 마시고
전우처럼 내가 가서 들쳐업고 내가 가야지 해주시고, 총알 맞고 있으면 또 잘못해서 총알 맞네 이러지 마시고 거기 가서 같이 총알 맞아주세요. 그게 전우 아닙니까? 서로에게 든든한 전우가 되셔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믿음의 요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우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본문 25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이 돕는 자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좀 마지막이지만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주목해야 되냐? 신약 성경에 흔히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 이 단어는 구약적 용어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가리킬 때,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 목사, 주의 종,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에바브로디도는 목사님이에요?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리더지만 성도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자랑 다름없어. 나와 다를 게 없어. 너무나 훌륭한 일꾼이야.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기준은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이 칭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충성했는가? 그거 딱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여러분보다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더 많이 받을까요? 제가 더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지 떼고 보십니다.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판단하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칭찬하고 꾸짖으시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보든 보지 않든, 티가 나든 안 나든 섬겼는가, 헌신했는가, 충성했는가. 직분이 아닙니다. 임원, 셀장, 찬양팀, 성가대, 이 소속이 칭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만 보십니다. 나중에 여기에 있는 청년분들은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받으시겠죠? 제가 정말 걱정이 돼서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놔드릴게요. 직분 받았다고 시건방을 떨면 안 돼요. 직분 받았다고 교만 떨면 그 사람이 교회를 망칩니다. 교회를 망치는 건 새신자분들이 아니에요. 저 같은 직분 있는 사람, 저 같은 목사, 저 같은 장로, 저 같은 권사, 저 같은 집사, 이 중직자들이 교회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기억하세요.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내가 책임질 영혼이, 책임질 사명이, 책임질 기도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직분자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직분을 받으면 갑자기 인사를 안 해요. 목이 뻣뻣해져요. 직분으로 계급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서열을 정해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 생기죠.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구제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기가 벅찼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님들을 세우죠. 즉, 사도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했던 것이지,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집사라는 직분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이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만 성직입니까? 목사님만 성스러운 직분을 받은 걸까요? 교회 어른들이 옛날부터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아, 목사님은 우리보다 힘드시니까,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 하시니까, 우리보다 대단하신 일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를 존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예요. 왜?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함을 개혁하며 나온 개신교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뭐라고 해요? 왕 같은 무엇이죠? 네, 제사장, 만인 제사장의 교리죠. 카톨릭은 뭐예요? 신부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신부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성당 가면 뭐 하죠? 신부님한테 죄를 뭐 하죠? 고해성사하죠.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다 찢겨져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이 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보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십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넌 제사장이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맞느냐? 그걸 물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에바브로디도처럼 돕는 자로 섬기는 그 구체적인 일상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상에서요, 돕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직분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셔서요, 여러분 있는 곳에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돕는 자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면서 형제, 전우, 돕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네.
부릅시다. 내 노래가 강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서로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전우가 되게 하시며 서로의 돕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